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1주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주일과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회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력을 보면 목회자 주일은 없습니다. 직분자 주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주일은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 주일에 목회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예배의 집례에 대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이유는 평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통계로 보니까 감리교회의 교회 수가 6,446개였고 교인 수가 112만 5,800명이었습니다. 교역자 수가 11,495명으로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인과 교역자의 수가 거의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감리 교회들은 10,000명이 넘는 교역자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돌보는 100만 명이 넘는 평신도들이 있기에 이 땅에 감리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의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인 만큼 참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웃는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담임 목사님 저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 정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가난하고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들에게 베푸실 상급과 면류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다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해드리는 것 없이 늘 받기만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아침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나도 오늘 있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읽어갑니다. 오늘은 말라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예언서인 말라기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말씀하실 것들을 계속해서 또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를 통해 말하는 거짓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아는 것을 모른다 말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 말하는 것이 성서는 거짓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의 믿음의 기준을 삼지 않은 것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성서는 거짓을 행하고 있는 자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또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만 한다면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누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부귀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그들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한 세기가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렇다 할 역사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고 잠잠하십니다. 성전 재건이 되어진 이후에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의 형편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신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기게 되니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유지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도 죄를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본처를 내쫓는 참담한 일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지배층, 권력층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 안에 만연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말라기가 경고하는 내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 말합니다. 누가 임하시는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성령의 임하심과는 다릅니다.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말합니다. 그 누구도 설 자가 없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은 금을 연단하는 뜨거운 불의 위력처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표백시켜버리는 강력한 잿물과 같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자들의 이와 같은 경고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나훔서 1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심판의 내용이 아닌 심판의 주체입니다. 어떤 심판, 그러한 심판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하는 것이 많은 예언자들의 경고의 핵심입니다. 5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는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공문을 보낼 때 공문의 마지막에 교회의 직인을 찍습니다. 공문의 가장 마지막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이름의 직인을 찍습니다. 그와 같이 직임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이 공문의 내용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죄악을 범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서 3장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직인이 찍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곳곳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엄중하고 단호합니까?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8번에 걸쳐 하나님은 심판하게 밝히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을 때에는 강조해서 했던 말을 하고 또 합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강조되었으면 이런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랑과 교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노를 멈추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명분 삼아 이 진노를 멈추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강의 2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뛰어넘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서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예언자인 호세아도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목적이 아니고 어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이기에 그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빛이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설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진노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두움이기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고, 말라기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참담하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라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멀어진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했을까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가 전해지는 것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멀어버린 눈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응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막장이었어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도 억울했겠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봐도 유다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주 사용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꾸짖으셨던 것 생각나시죠? 오늘의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꾸짖음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라기가 10절에서도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다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11조와 봉헌물이었다 이야기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율법에서 첫째로는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지원하도록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업무를 돌보고 공동체의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11조에 관한 기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야곱이 드렸던 11조, 그리고 율법의 11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렸음과 달리 율법의 11조는 일종의 세금처럼 의무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려야 할 이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대충 적당하고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11조에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낸 유다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 피터 크레이기는 말합니다. 제사에 대해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청지기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제사의 소유에 대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탁하여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소유로 여겼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자신들이 애써 얻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 정도이니 이웃 사랑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을 리가 만무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얻은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유에 대한 믿는 자들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당연히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빚진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살 곳으로 아름다운 에덴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다 먹어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유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손대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손대거나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주시지 왜 이것만은 금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째째하시지?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저거 하나는 안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금하신 이유를 안다라면 그 명령 안에 담겨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 이 사랑, 이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지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냐? 모든 인류가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임의대로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 이곳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지, 하나님이셨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것이지. 아,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주인 행세를 또 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피터 크레이그의 말처럼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이웃을 위해 하나님 대신에 기꺼이 이것을 나누는 헌신을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존 웨슬리가 말하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돈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는 믿는 자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도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돈이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도 맞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웨슬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그 인디언 우화 생각나시죠? 마음 안에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는 이야기 생각나시죠?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싸울 때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인디언 우화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돈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웨슬리가 돈에 관하여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너무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권면합니다. 만유의 주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의 손에 맡긴 세상의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너는 먼저 너의 자신과 너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남은 수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돌려받겠다라고 한 내 약속을 지켰는지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돈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설교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내어 주어라. 그 사람은 더 많이 벌수록 더욱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라기서 내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오늘의 내용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11조를 걷어내기 위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시는지, 그러면서 돌이키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라 말하는 오늘의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전 재건만 되면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꿈꿨습니다. 그들의 정욕과 탐심에 응답할 하나님이 아니었죠. 유다 백성들은 정욕과 탐심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여기기까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회의와 불신은 부적절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부적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신실하지 못한 결혼과 이혼을 자행하게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 전해지는 이 경고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합니다. 10절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11조는 11조를 제대로 바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삶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바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게 하라 말씀으로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뿐만 남은 이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명분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시편 51편 16절과 19절까지 히브리 시인도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의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이제는 어떻게 응답할지가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강팍하고 굳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 하십니다. 피터 애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라 경고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말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성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서를 통해 읽게 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말라기서의 또 다른 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구에 맞추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은 옳은 소견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강팍하고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고 날카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날카로운 믿음이 되길 바라는 우리의 결단이 어때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함은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맞추어 있던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